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상황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한껏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 왜 분위기가 올라갔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려는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갈랐던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우리도 요단강에서 경험을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죠. 기세가 완전히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쫙 들어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때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기세가 지금 오를 대로 지금 올라 있고 뭐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아니 갑자기 왜? 아니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가 있는 이 기세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빨리 들어가서 뭔가 전쟁이라도 하면은 우리가 이길 것 같은 충만한 이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이 상태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할례 아시죠? 어떤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앞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게 여러분 할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냥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할례인 거거든요. 근데 아니 할례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무차별적으로 다 죽이면 우리는 그냥 다 망하는 거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할례의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아니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충만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창세기로 넘어가면은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의미가 있어요. 할례 의미는 무엇이냐면 표시입니다. 어떤 표시예요? 너는 내 백성, 너희는 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표시를 몸에다가 지녀라. 이것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원래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겠네요. 아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 다 할례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7절의 그 후반절의 말씀을 좀 보죠. 7절의 중후반부의 말씀을 좀 보시면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잖아요.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할례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가 있거든요.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게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라 이 얘기하시는 거죠. 8절 9절의 말씀 좀 볼게요. 8절과 9절의 말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떠해야 되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애굽에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남아 있었던 습관과 잘못된 생각으로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사람, 애굽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지금 하고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엄격한 선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의 뜻이 있습니다. 길갈의 뜻은요, 굴려버리다는 뜻이에요. 굴려버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너희의 생각들, 그리고 애굽에서 지배받으면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습관들 다, 그 마음 정신 다 여기서 굴려버리고 떨쳐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표시를 가지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도 할례 받아요. 우리도 할례를 받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이 많은 곳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갈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의 242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할례를 어디 받는다고요? 할례를 지금 받는데 어디다 받느냐?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인데 29절에 보니까 어디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 나에게 오시면 그분은 떠나지 않는데, 그분은 내 안에서 뭘 하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고 인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했다,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거기에 땅을 차지게 했다, 그 정도의 말씀이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구원받은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마치 애굽과 같은 세상에 들어가지만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산채 하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라.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 능력을 드러내라.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충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받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